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진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5천 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은데,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말은 참 어렵다, 내가 듣기에 어렵다,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 떠나는 것 아니지?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찾아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말씀, 의미가 되는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24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었고, 그 가르침과 말씀, 즉 토라와 미tz바라고 하는 가르침과 명령, 그 명령이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케투빔이라고 하는 글들이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이런 은혜를,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런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시는, 노래는, 찬양은, 기도는 나와야 한다라는 게 시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약 11편까지 6월 달에 시편의 말씀을 보고 다시 출애굽기로 가게 될 겁니다. 이들이 시편은 공동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읽고 기도했던 공동의 기도문이었고요. 공동의 기도문이라고 하면 결국 공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너도 나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백을 우리의 우리의 숨에 이 고백을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 숨이 날숨이 되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나의 들숨 삼아서 주님, 이 고백을 내가 들이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기로 내게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대하는 것, 그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시편은 150편까지고요.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 오경 때문일 겁니다. 이게 5권으로 나누며 5권으로 나누는 서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시편 1편과 2편인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복 있는 그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편 2편에 고백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 즉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성지 순례기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는 경우도 만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침륜에 빠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결론은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여행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들숨 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가 나의 생명에, 우리들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에너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으셨을 거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은 시간으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근데 감탄사예요. 원어는 아시레이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대 복이 있소, 복이 있다, 당신 복 있는 사람이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동사로 보면 아사르고 아스화르라는 단어고, 명사로 보면 에쉐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행복, 번영,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바르다, 정직하다, 곧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복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번영,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그 이유가 곧은 길을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서 생기는 것이 아사르라고 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복 그러면 두 종류의 복이 크게 나오는데, 베라크라고 하는 이제 축복하다,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하다에서 온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서 온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건 이제 베라카로 많이 번역이 되는, 지금은 아사르예요. 이 복은 뭐냐면 모두가 다 사모하는 복이에요. 저건 진짜 누가 봐도 복이야,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 이것을 복입니다라고 여기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되어야 되는 길이지만 누구나는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은 베라카라고 하면,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복, 그건 아사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동사를 살펴보시면 1절에 따르다, 그 다음 동사는 서다, 그 다음 동사는 뭐죠? 안다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상징하는 전체적인 죄인들, 의인들이 아닌 악인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서 있지 않는,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오만한 자예요. 근데 동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가까워져요. 처음에 따르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그를 따라가다, 쫓아가다, 동행하다, 걸어가다, 이 단어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에서는 분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따라가다, 동행하다, 쫓아가다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가는 것에서 그 다음 동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면전에 서다, 그 앞에 서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서다라고 할 때도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이 복되지 않은 사람이며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은 뭡니까? 앉아 있대요. 앉아 있다라고 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앉아 있다, 물론 앉아 있다 뜻이 있습니다만 머무르다, 같이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좌정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애자라고 하는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도모, 계획, 동조, 꾀들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 하타라고 하는 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 루츠가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국말을 하는 사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자신이 높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것을 더 느낍니다. 주변에 복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잘 만난 제가 복된 사람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사업 파트너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 천하 만국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있는 곳이 행복의 자리, 복을 나누는 자리, 복의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오늘 만나셔야 하고요.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은 만나야 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할 때 그 기준점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2절입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참으로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참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건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물론 결코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제대로 잘 못 전해서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왜요? 왜 말씀 자체를 즐거워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토라, 가르침이죠. 지시고 교훈이고 말씀들이죠. 이 토라라고 하는 건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라는 그곳을 향해 가다,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토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 복을 주시며,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그 거룩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행복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밤낮으로 뭐 한다고 합니까? 묵상하다.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하다라는 원뜻은 중얼거리는, 크게, 그냥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향해 주시하고 목표 삼고 으르렁 거리는 거를 하가, 묵상하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나 이거 못 잡아먹으면 말씀을 하여튼 못 잡아먹으면 안 돼. 나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림이 나의 들림이 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이 나를 들려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분명한 복된 사람은, 3절에 이 시냇가가 간헐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간헐천이 아니고 팔라그라고 하는 항상 물이 나오는 인공 시내를 말해요. 우리는 뭐 우리 시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시내 그러면 항상 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도 비가 오니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물 저장고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간헐천은 이 건기 때는 길이 되고, 그리고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거기는 물이 내리는데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항상 샘이 나오는 팔라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팔라그라고 하는 항상 물이 있는 그곳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철을 따라, 이 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을 따라가 아니죠. 이 시편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계절이 아니에요.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고난이 찾아올 때도, 원수를 만날 때도. 오늘 이제 전문근 선교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준비하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에도 자녀와 관계, 사람들과 관계, 사업 등등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존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철을 만나도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사람.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이 마르다라는 게 나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기본적으로 나벨이라는 단어는 미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항상 두 가지의 뜻들을, 아니 그 이상의 뜻들을 담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다, 너 미련해서 쇠잔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샘솟는 지혜가 생명처럼 그렇게 찾아오니까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구에게 내려져 있는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르지 아니하는, 쇠잔하지 않는, 미련하지 않은, 업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형통이, 형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도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찰라흐의 기본적인 뜻은 임하다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니까 형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형통은 감동도 있고요, 승리도 있고, 번영도 있고, 또 건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찰라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것을 건너가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케 되고, 감동도 받고, 승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의인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하고, 또한 4절, 악인들이 그렇지 않음을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럼을 믿고 살아야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또 오직이 나오죠. 참으로 바람에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 또 재밌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 할 때는 루아흐, 영이 되기도 하고 생기도 되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 불면 후 날라지는 게 겨인데, 이 못라고 하는 겨, 딱 보면 악인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가볍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이해. 근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바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곁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없는 존재로,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는 풀처럼 그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라고 하는 겨에는 찌꺼기, 여물, 쓰레기 같은 뜻이 같이 있어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 악인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라샤라는 말은 사악하고 극악하고 악독한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시편 전체를 조명해서 보면 이 악인, 극악한, 사악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악인들은 결론이 뭐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쓰레기, 여물 같은, 곁 같은 가벼운 존재가 되는 그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왔던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정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 율법, 때로는 규례, 이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입니다. 쿰. 예수님이 일어서라라고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하셨던 달리다 쿰 말입니다. 쿰. 쿰, 뭐뭐에 대항하여 서다. 누가, 어떤 이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대항하여 저항하여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이 있는 짜디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회중의 모임에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이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모임은 에따라고 하는 회중,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임의 그 원어가 되는 에드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는 게 이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다, 모임, 회중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반드시 좀 나타내 주십시오. 증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모임이 바로 그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도, 증언도,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이게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반드시, 오히려 진실로라고 하는 이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도 있고 그러므로도 있지만, 이 키, 반드시 진실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늘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창세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너희들 양의 무리에 들어가라.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굶주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 복된 하나님의 법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그 레크라고 하는 길의 끝은 망할 것이다. 아바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음이어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건 뭐 예배도 있고 일도 있지만, 여기서 아바드는 다른 발음, 다른 뜻입니다. 길을 잃다, 길을 잃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잃었으니 길을 잃은 거죠. 그리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게 이 아바드의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모양을 또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믿음의 길들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그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전문근 선교사의 아버지 전한옥 권사님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 치료와 또 회복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십시오. 너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그런 듯합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인생은 우리가 아는 그 원리대로만 작동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듯합니다. 그 속에서도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만나서 정말 찰나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복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